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건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개개인이 절대 취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고 혹시나 먹을 것이라고 내가 배고프다고 그걸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찾아올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물건 하나가 어떻다, 성경에 보면 외투 한 벌에 은금 이래 있는 걸 그거 하나 탁 했는데 아마 아간은 요수아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 외투 한 벌 그거 사람들 입지도 않는 그 외투 한 벌 그거 내가 들고 왔다고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아주 빨리 이렇게 돌아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앞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막 급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확 이렇게 돈 게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해서 돌아라, 그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6일을 그렇게 돌고 7일째에는 몇 번 돕니까? 7번 돌거든요. 7번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째까지 천천히 돌았는데 또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해요. 오늘 갑자기 7번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본성은요, 남의 말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7바퀴 돌고 싶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한 바퀴 돌고 싶고, 아니면은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난 오늘 안 돌란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간이 물건 하나를 빼돌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 근데 뒤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아이성을 정탐을 했는데 별로 큰 성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요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의 백성들이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절 중반절을 보면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리고 성 때의 전쟁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어떻게 칠 것인가 자기들 스스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이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그 아이성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요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성에 너희들 며칠 날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침범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아이성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늘 말합니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이 출애굽 과정에 있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는데 이 모세가 이 광야길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좀 원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왜 모세는 자꾸만 이렇게 둘러가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아이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모세 할아버지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둘러갑니까? 그것도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을 해요. 40년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를 다듬고 다듬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성품과 마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또 지금도 제가 목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목 쓰다가 목이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어제 저녁에도 비도 많이 왔지만 제가 모양실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공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생각하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푹 내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푹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외부의 정만 신경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내부에 있는 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내 안에 내 자신의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출발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